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이고요. 감사의 예배, 소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소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이지만 어쨌든 피 없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특징들을 한번 미리 알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첨가하는 것이 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향이라는 것들, 소금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뭐 메인은 소재물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밀이나 보리가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빻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알갱이를 볶아서 드리거나 하는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밑에 떡은 이 소재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 이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한 제물이니까 이것이 피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소제를 제물로 들었던 사람은 사실은 가인입니다. 가인. 그러니까 가인은 소제를 드렸다고 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소제를 드리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괜히 옆에 있는 동생 거나 셈을 내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가인은 제사에 있어서 아벨과 구별되는 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과 함께 항상 드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 없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태초의 가인부터 우리가 알려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정말 마음 없이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한 예배, 껄끄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에도 얘기를 해요. 1장에도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구나. 내가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겸손하고 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하는 것이 있고 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름과 향과 소금은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나 성령 사역을 주로 많이 의미를 했고요. 힘을 의미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기름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름 붓는다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그에게 입힌다라고 하는 뜻과 성령의 이 힘을 그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령 기름 부으면서 뭐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자마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제 우리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 가장 좋은 것은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여기 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는데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 아름다운 생활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누룩이라고 하는 걸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룩은 죄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확 부패해버리는 이런 부분들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꿀은 세상의 기쁨과 향락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이건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으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소금이죠. 소금. 여기 보니까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고 그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병성과 정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앞에 제가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제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의 제사입니다. 지금 저기 뭐가 하얀 거 한참 쌓여져 있잖아요. 그 옆에 쌓여져 있는 저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저걸 뜯어갖고 막 부으면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재를 민하라고 부르는데요. 민하라고 하는 말은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으로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호의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제사, 바라벌지 바치는 예물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 어제 제가 주보 서론에는 써놨는데 설교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물들, 뭐 애완견들이나 애완 또 이제 고양이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뭘 먹을 걸 특별히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걸 준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누군가 제공한 사람한테는 제공한 또 존재에게는 감사할 줄 몰라요. 특별히 이 동물들이 뭘 못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 자연 만물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존재가 누굴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물들은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영에 대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감사를 또한 인간들의 뭐까지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봇이 우리한테 감사하고 로봇이 앵무새가 그냥 우리한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질 않아요. 야, 신기하다 이 정도만 되지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면 정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냥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제가 보기에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반주를 해주건 또
이 앞에 이 봉사를 위해 갖고 저걸 진열을 해주건, 또 뜻하지 않게 또 음식을 대접해주건, 또 이 자기가 알아서 이 섬겨주는 부분들, 의무적이지 않은데 봉사로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도 감동을 하는데, 항상 제가 생각해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흡족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근본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가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소재는 특별히 대부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 때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추수의 개념을 해서 독립적으로 드릴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절 이런 때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의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이 앞에 부분에 많이 뒤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일부러 번호를 해놨어요. 소재를 드리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나 돼요. 그냥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3번에 5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도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 거기다가 냄비에 또 넣어 갖고 거기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이삭을 소재로 볶아 갖고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볶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도 여러 가지 메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하나님께 똑같은 거지만 다양한 메뉴를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로 화덕으로 철판으로 냄비하는 것들이 방법이 약간씩은 좀 틀려요. 약간씩은 틀린데 뭐가 틀린가 봤더니 봅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요. 자, 화덕에 만든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도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 고운 가루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유향을 넣게 되고 기름과 유향을 넣고, 그리고 화덕에 넣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만 넣어요. 기름만 넣고, 그리고 이 철판에 붙인 것도 보니까 기름만 넣어요. 기름만 넣어요. 자, 그런데 냄비에 묻힌 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 말라는, 기름을 넣지 말라는. 일단 지금 고운 가루는요, 누구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이니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은 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 같아요. 그냥 냄비에 넣어갖고 섞지 말고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려도 된다 하면서 배려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루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단은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힘이 부족하면은 내 있는 그대로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고운 가루나 이런 소재를 드릴 때 무슨 찬송이 생각이 나냐면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들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와갖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에 일단 기본은 너희가 정말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내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몸만 나와라. 힘들어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갖고 정말 힘들고 너무 아파갖고 정신이 해롱해롱한데 하나님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나와라 하는 게 아마 이게 냄비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운 것들, 철판에 만든 것들,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드리고 또 다양한 예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예배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소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첫 이삭의 소제를 예배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갖고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아 갖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우리에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넣지 말아야 되는 누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거냐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기도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시편 50편에선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고 정말 우리의 자원 제사로서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맡고 있는데 감사의 주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들도 마땅하지 않느냐. 주실 때도 감사, 가져가실 때도 감사.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은 못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칭찬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칭찬을 찾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칭찬을 찾기 힘든 상황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칭찬하는 부분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칭찬이 잘 안 나오면은 내가 감사가 없구나.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감사의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했는데 제가 헌금이 끝나고 나면은 헌금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건 목회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헌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게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알게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감사는 자원제사거든요. 이 자원제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경제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중에서 이거 너무 힘을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감사의 의무를 드릴 때.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감사 예물이 추수감사인데 10,000원이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년 감사니까 한 달에 얼마씩을 감사했나 봤더니 이게 10,000원이니까 800원 정도를 감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1년 감사에 800원 하면 좀 민망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어려운 사람이면 과부의 두 랩돈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두 랩돈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빼놓은 것들 아까 소리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하나 빼먹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얘기를 그걸 할게요. 10절 볼게요. 이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게 제가 이거를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소재물을 들려는데 이만큼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한 움큼은 태우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이 이걸 쟁겨놓고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먹든지 태우든지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느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는 그 표현이 이 홀리 오브 홀리예요.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 이 코데시 미크테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걸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성소를 그렇게 써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왜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 되냐?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 부분들은 그냥 내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 원리입니다. 11조 원리에 여러분들이 10분의 1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럼 나머지 9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물처럼 너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사용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9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니 내 삶 중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청지기처럼 그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제사자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이런 소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떡으로 드리는 소재로 감사의 떡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께 소재만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부분들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의 떡의 근거에서 그 떡의 표준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종류의 제사들, 여러 종류의 삶의 감사들이 있지만 그 감사들을 다양한 감사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가물은 우리가 기름, 소금을 넣어갖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성령의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죄 이런 부분들이 섞이지 않고 여기에 꿀, 향락 이런 요소들이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감사 음악회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 이 마음이 이거 하루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걱정을 했어요. 심한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커트를 해갖고 그걸 만들고 좀 인터벌이 심한 것들은 좀 줄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찬양을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오가면서 또 한번 듣기도 하다 보니까 듣고 보면서도 또 감사를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장님들한테 올려놓았고 우리 교회 홈피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맨 처음에 저하고 연애할 때 좀 민망했다고 하는 게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갖고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고대 출신이다 보니까 고대의 멋 그게 뭐냐면 후질그리한 게 고대의 멋이었어요. 그래갖고 후질그리하게 다니는 것들이 뭐 이 우리 청년이 돼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멋이었기 때문에 멋을 안 내다 보니까 더 후질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다니면서 세련된 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 술은 제가 안 했지만 학교의 문화가 막걸리 문화, 토속적이고 이게 뭔가 서민적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우리들의 이야기해 갖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할 때도 뭐 제가 멋을 부리거나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좀 투박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어제도 느꼈지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오고 전문가들이 자꾸 와서 붙여주면서 제가 봐도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 하는 부분들을 올려보내고 또 했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옆에서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니까 알아서 흔들어갖고 잘 사용하셔갖고 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애들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어제도 보니까 뭐 바이올린 이렇게 딱 하니까 그동안 떠들다가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풍경을 여기서 이렇게 다 봤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고 딱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 감정선을 아이들의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있고 정말 정성을 들이고 또 실력을 갖추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합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하면서 마음으로 기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음악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예배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되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본질을 흐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